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죠. 다른 말로 성공회라고 합니다. 이 성공회와 신앙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순수가 퓨리라는 단어인데 청교도들을 퓨리어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의 북아메리카 지역이죠. 이곳에 정착하고 초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한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고, 지금은 한국교회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혈통을 가진 미국인으로 볼 때는 미국의 건국의 날이 시작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원래 미국 땅의 주인이 누구죠? 인디언이죠.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추수감사절은 재앙이 시작된 날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던 청교도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인디언이었어요. 인디언이 없었다면 그들이 1년 한 해를 보낼 수 없었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죽고 황폐한 땅으로 내몬 주범이 바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면에는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남을 희생시키어서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 감사라는 잘못된 무서운 욕망이 여전히 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마냥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바로 추수감사절 속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에 기쁨에 취해 있지만, 도취해 있지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나만 잘 되면, 나만 감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혹 우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자성의 소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한국교회, 이 사이로부터 외면당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명령에 따라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지도자였어요.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명령합니다.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여러분, 하필일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관한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의 결례는 일종의 서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구별된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게 나시린의 결례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듣는 소문은 잘못된 소문이구나. 저렇게 유대인으로 살고자 하고 나시린의 결례까지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문을 믿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 드로 비모를 알아보고는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시아의 온 지역 우리의 해당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유대교를 공격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된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매질을 가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있던 로마의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리게 돼요. 천부장은 이 소란을 막기 위해서 한급하게 유대인의 손에서 사도 바울을 떼어내게 됩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소란이 잠잠해지지 않자 영내이죠. 오늘 본문은 영내라고 말합니다. 이 영내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를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안토니아 요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라고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요새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이곳까지 사도 바울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영내 요새까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조금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결례를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 유대교를 회귀하는 그런 기독교를 그대로 두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했던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당시에 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당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7일 동안 이 결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나시린의 결례가 종결되는 날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잔치 베푸면 돈이 상당히 들잖아요. 고기도 잡아야 되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고 나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잔치의 비용을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비용을 들였어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명령이잖아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인데 야고보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야고보의 건의도 초대교회에 좀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이 안토니아 요새를 올라가는 청계를 스스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청계를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천부장이 서둘러서 유대인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떼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음 직전에 그렇게 극적으로 천부장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앙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말해요. 물질이면 우리가 사람의 행복도 살 수 있고 또 심지어 물질이면 아프지도 않고 또 물질이면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물질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잘못된 세상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이 우리 안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성이 없으면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다 늙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신앙이 신앙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식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니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말씀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 됐을 때 한 말씀이 아니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범사가 어떤 말이냐면 파스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온갖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단 하나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힘든 일을 당하는데 굳이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스포츠 경기의 응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스포츠에서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체육관이 개관을 하면서 개관 기념으로 전국대학 배구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친구 5명과 함께 배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어요. 이날 경기가 한양대와 조선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양대는 그 당시 대학생인데 국가대표 선수가 있던 하종화 선수라는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이에요. 지금은 대학 배구가 실력에 따라서 1부, 2부를 나눕니다. 실력이 좋은 팀들은 1부, 또 실력이 조금 낮은 팀은 2부로 나눠서 경기를 치네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1부, 2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인 한양대와 조선대가 만나서 경기를 치른 거예요. 또 한양대 소속이었던 이 국가대표 하종화 선수가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 누구를 응원할까요? 한양대를 다 응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첫 세트가 15대 1로 끝이 났어요. 한 점은 한양대가 실수해서 이게 조선대가 점수를 낸 겁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친구들이 너무 경기가 일방적이고 선수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라도 좀 조선대를 응원하자. 그렇게 우리가 조선대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도 잘 안 가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도 잘 안 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에 있는 조선대를 응원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알아서 응원했겠습니까? 그 나이에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있잖아요. 괜히 잘 되면 그냥 반항하고 싶고 괜히 잘 되는 사람 미운 시기가 그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응원을 한 거지 우리가 뭐 조선대가 좋아서 조선대를 알아서 응원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했더니 막 5명이 목이 다실 정도로 막 조선대 하면서 막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체육관 안에 우리 소리만 들려요. 얼마나 응원을 했던지. 5명의 소리가,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소리가 그 많은 사람 소리를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던 선수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우리 한양대한테 해서는 이미 우리는 실력으로 안 된다라고 선수들이 그냥 포기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응원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누군가 응원하니까 힘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세트를 투스의 접전 끝에 조선대가 이긴 거예요.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그렇게 2세트가 끝이 나자 지금 제 나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2분이 다가와서는 고맙다고 김밥, 통닭, 오징어, 과자를 막 한아름 안고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선대 선수의 학부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라도 분들이 와서 경상도 사람들 사이에 응원을 못했던 분위기잖아요. 자기 자녀인데도 입만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는 저희가 응원을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싸왔던 음식을 저희들에게 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배구 경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글쎄 음식을 다 먹고 보니까 그만 배구 경기가 끝이 난 거예요. 3세트, 4세트를 내리 15대 2, 15대 3으로 조선대가 치고 만 거예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 먹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날 경기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스포츠 경기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영적인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스포츠 경기의 응원과 같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그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가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솟구치게 돼요. 이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좋은 일만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잘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안 되고 부족하고 나쁜 일에 감사해야 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이 범사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의 올해 나이가 105세입니다. 지금도 105세 어르신이 지금도 강연을 다닐 정도로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5일 전에도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철학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100세를 맞이해서 책을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삶에 많은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이분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수님이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다들 질문하는 것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럴 때마다 하시는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부족하고 나 때문이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아프지 말아야 되지만 아파도 감사하고 그럴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와도 감사함으로 기꺼이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